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끌어내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강한 손으로 내가 너를 끌어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월절의 의미를 잊지 말라고 하시면서 해마다 이 유월절을 지키라, 이 규례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그 이제 모든 과정 속에서 해마다 이때쯤 되면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구나, 우리를 구출해 내셔서 우리를 이렇게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기념하라는 의미에서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그 유월절의 규례 중에서 한 부분입니다. 오늘 13장 3절 말씀을 읽었는데 12절번에 이렇게 돼 있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자, 처음 난 것들을 다 구별해서 하나님께 돌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 말씀을 이어지는데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처음 난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대속해라, 속죄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속죄함을 받는 방법 중에서 한 가지 방법에 짐승 중에서는 바로 처음 태어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나한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처음 난 것을 죽여라, 목을 꺾어서 죽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대속해라, 대수임 바쳐라. 그런데 나귀의 어떻게 보면 짐승 중에 하나가 새로 태어나면 첫 새끼가 되면은 그 새끼 대신에 어린 양을 잡아서 나한테 바쳐라.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태어난 것을 목을 꺾어서 죽여라.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끔찍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 하실까? 그런 생각을 또 이제 갖게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어린 양의 이제 나귀가 한 마리 태어났습니다. 새끼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새끼 대신에 새끼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걸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근데 처음 새끼 태어난 것을 드릴 수 없으니까 대신에 어린 양을 하나 잡아서 대신 그것으로 대속해라. 근데 여러분 가난한 집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나귀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나귀 새끼가 한 마리밖에 없는 게 새끼를 낳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걸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것 대신에 어린 양을 잡아서 대신 바쳐야 돼요. 근데 없어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어린 양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린 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태어난 새끼 나귀가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아무것도 드릴 게 없으니까, 대신할 게 없으니까 죽어야 돼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가난한 집인데 그 새끼 한 마리가 태어난 게 얼마나 좋은 일인데 그거 대신에 할 어린 양이 없으니까 그 새끼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뭐죠? 부자라고 한다면 또 짐승들이 몇 마리 있다고 한다면 새끼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드리는 것은 문제가 없을 텐데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 집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이 주인이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법이니까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니까. 너무 가난해서 새끼 나귀를 대신할 어린 양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막 태어난 그 새끼 나귀를 죽일 수도 없고 이거 참 난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제사장님, 우리가 지금 너무나 가난한데 이 나귀 새끼밖에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새끼를 낳는데 어린 양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까? 나중에 하면 안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제사장님,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 잘라서 얘기하죠. 안 된다. 안 된다죠. 새끼 나귀가 태어났으면 그것을 대신할 어린 양을 잡아야 된다. 어린 양이 없다면 그 새끼 나귀가 죽어야 된다. 이 법이에요. 법대로 하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린 양이 없으니까 이제 갓 태어난 새끼 나귀를 죽여야 돼요.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뭘 어기는 거죠? 법을 어기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또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새끼 이제 태어난 걸 죽일 수도 없고 어린 양을 어디서 구해올 수도 없고 가난한 집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옆에서 보고 있던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친구야,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집에 어린 양이 있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아주 내가 사랑스럽게 키운 어린 양이 있는데 내가 이거 줄 테니까 그 새끼 나귀 대신 하나님께 드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친구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고마운 친구 아닙니까? 아니에요?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자기는 새끼 나귀를 죽이든지 자기가 법을 어기든지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이 친구 덕분에 자기는 법을 지킬 수 있게 되었고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아주 냉정하게 얘기했어요. 법이다. 어린 양을 바치든지 새끼 나귀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예요. 법대로 하는 겁니다. 법대로. 율법대로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바라보시는 이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공의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공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아요. 죄 지은 사람, 너 형편이 이랬으니까, 그때 그 상황이 그랬으니까 좀 봐줄게. 내가 사정을 봐줄게. 그런 게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이 죄의 값을 치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되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끝낸다. 이것도 내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지은 죄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조금 더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말씀도 읽고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내 죄가 조금은 사해지겠지. 감해지겠지. 그런 거 없어요. 죄는 사망으로 갚아야 되는 겁니다. 죄 대신에 내가 조금 더 다른 걸 열심히 하면 이 죄가 좀 없어지겠지.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로 하면 모든 것은 다 없어져야 됩니다. 죽어야 되는 거죠. 모든 게 그냥 그것으로 끝나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또 아니죠.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치를 수 없는 그 죄의 값을 하나님은 대신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그 죄값을 치를 수 없었는데 나 대신에 하나님이 다른 것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어린 양이죠. 친구가 어린 양을 대신 준 것처럼 하나님은 내 죄값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즉 죄 없는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지금 세례 요한이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십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나 대신에 죄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죽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나 대신에 예수님이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어린 양처럼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죄 없는 의로운 분이십니다. 나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 이 죄에 있는 죄 많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자신을 이 죄의 값으로 내어주셨고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8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고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죄인이 되셨고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나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죽게 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죽어야 되니까요. 죽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대신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독생자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것이죠. 죄는 사망이다. 이 공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래서 봐주고 저래서 봐주고 그래 내가 조금 사정 봐줄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봐줄게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되면 무너지는 겁니다. 봐주는 것. 조금 봐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죄를 지어서 재판을 받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나쁜 짓을 했다는 거. 재판을 받아야 돼요. 나는 이제 유죄를 받겠구나. 유죄 판결을 받겠구나. 벌금을 물든지 감옥 생활을 하든지 하겠구나. 그렇게 이제 재판을 받으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감해보려고 좋은 변호사를 또 샀습니다. 없는 형편에 또 변호사를 또 좋은 사람을 이제 붙여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제 감해보려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을 재판한 재판장이 알고 보니까 자기의 친한 친구예요. 이야, 됐다. 자기 친구가 지금 재판장이에요. 자기를 재판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놓이지 않습니까? 자기 친구가 그래도 재판장이니까 야 그래 이제 됐어. 내 친구니까 내가 제일 친한 친구니까 내 사정을 좀 봐주겠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않아요. 친구인데 뭐. 재판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재판장은 그래도 대쪽 같은 사람이에요. 법대로 한 사람입니다. 안다고 해서 봐주고 이래서 봐주고 저래서 봐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 친구란 말이죠. 자기 친구가 자기의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내리면 이 친구가 관계가 이제 깨지는 거죠.
자기가 그 친구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면 끝나는 거예요. 친구와의 그 좋은 관계는 이제 깨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다른 재판을 또 할 수가 없으니까, 판결을 내릴 수가 없으니까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렸어요. 그럼 어떻게 내렸을까요? 재판장은 친구에게 이제 유죄 판결을 냈습니다. 벌금 5천만 원, 땅땅땅. 친구가 뭐라고 할까요? 그 친구가 고맙다고 할까요? 서운해하겠죠. 야, 내가 친구 믿었는데, 내 친한 친구인데 그냥 5천만 원이 뭐야? 5천만 원이. 막 서운해합니다. 내 이 친구 이제 이놈은 이제 다시는 보나 봐라. 나 친구 이제 끝났어.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이 그 친구를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친구야, 내가 이렇게 판결 내려서 섭섭하지, 서운했지, 걱정하지 마. 내가 벌금 대신 내줄게. 벌금을 내가 5천만 원 대신 내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공의와 사랑이 다 들어있는 판결입니다. 재판장은 정당하게 판결을 내렸죠. 정당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죄의 값을 치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공의예요. 그런데 벌금을 내가 물게. 벌금을 내가 물을게. 친구에 대한 사랑을 또 나타냈죠. 공의와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죄의 값으로 죽게 하심으로 공의를 이루셨고, 또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밑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받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드셨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실한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해주신 이런 모든 일들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내가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제가 받을 그 죄의 값을 대신 받으셔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받으신 그 죄의 형벌로 인해서 이제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었고요.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것은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더 기도 열심히 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많은 헌금 드리고 이러면 구원받느냐? 아니에요. 그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구원은 뭘 믿으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일들을 믿으라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뭘 한다는 것은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신 그 일을 내가 확실히 믿는 것.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자유로워졌다. 내 죄가 없어졌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제 생명 얻었다.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구원 얻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구원받으라고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믿으라 그러니까 잘 안 믿어요. 아닌 것 같다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래도 내가 좀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요? 구원받으려면 내가 좀 열심히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그것을 믿음으로 그저 받아들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그래도 뭔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자꾸 이야기해요. 그럼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일은 뭐자고요? 오직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나는 이제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됐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것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내가 멀리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믿는 자들에게.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하셨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믿으면 구원의 이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내가 믿는다고 고백을 했는데 어떤 때는 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구원 못 받을 것 같은데 천국에 못 갈 것 같은데 자꾸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느냐? 왜 그러냐면 이 구원을 자기에게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에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천국 갈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하면 못 갈 것 같고 구원을 안 받은 것 같고 못 받은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은 나의 어떤 능력이나 내 기분이나 내 행동에 있지 않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분이 나빠도 구원은 받는 거예요. 기분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죠. 기분이. 어떤 때는 내가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나 구원받는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 기분 좋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내가 열심히 하니까 새벽 기도도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까 나 이제 열심히 좀 하니까 구원 받았지. 아니에요. 그거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신 그 일들을 확실히 믿어야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자기에게 두니까 자꾸 흔들려요. 열심히 할 때는 갈 수 있고 열심히 하지 못할 때는 안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들을 이렇게 흔들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고 딱 이게 고정시켜 놓는 게 있죠. 그걸 뭐라 그러죠? 항구에 정박시켜 놓은 게 다시죠.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렇게 생긴 거. 배가 크면 클수록 이게 크겠죠. 그것을 이제 깊은 바닷속에 내려놔요. 닷과 닷줄. 그래 이 닷줄이 땅에 박혀서 그 큰 배가 흔들리지 않고 어디 떠내려가지 않고 고정시켜 놓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이 나의 이 확신을 어디에다 두어야 되냐면 예수님에게 두어야 돼요. 나에게 두게 되면 나는 자꾸 흔들립니다. 기분에 따라서 흔들리고 이것 때문에 흔들리고 저것 때문에 자꾸 흔들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 닷줄을 잘 고정시켜 놓으면 흔들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지 않아요. 태풍이 불어도 닷줄이 안전하게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공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공의를 다 이루셨어요. 사망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 죄값이 다 치러졌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뭘 해서 죄값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죄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딱 고정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부터 용서하셨구나.
이게 닥돼야 되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또 베풀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죽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대신 죽이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실하게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이 아름다운 나라, 영광의 나라,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모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